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보는 것도 그립고, 그리고 하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찬양은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정해봤습니다. 오래 옛날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라봐야 될 곳, 오직 예수 한 분인 것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가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나 세상 풍파 거세나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 세상 풍파 거세나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아버지,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거센 세상 풍파 속에서 내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기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그 교훈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예배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성도들을 간절히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사 변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빚어지는 귀한 저녁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제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이사야 전반부 묵상의 마지막 39장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스케줄로 보면 월요일 말씀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38장도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38장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무언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읽고 위로받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건강을 향한 간절한 면박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그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9장은 히스기야의 면벽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사실 저는 39장을 먼저 읽고 38장을 읽어야 38장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39장과 함께 더불어 38장을 큰 그림으로 다루어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꼭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우리 금요 예배 클리킹하는 숫자가 좀 약간 저조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김원철 목사님 또 홍경호 목사님 매일 말씀을 올려주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온라인에 올리는 거에 그 특권 그리고 자유 중에 하나는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점심 드실 때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치유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예물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은 바벨론 남쪽 지역에 정착했던 아람족 출신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속해 있던 지파는 비트 야킨이라는 지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치여 큰 힘을 발하지 못할 때 소국과 강대국에 치여 있던 아주 작은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 또한 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산헤립에 의해서 권력에 축출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치유받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매우 상기되고 흥분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무로닥 발라단이 치유를 축하하는 편지와 더불어 예물을 보냈더니 그 예물을 보내자 그의 마음이 한껏 고무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이죠. 2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이 기뻐했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기뻐한 게 아니라 이야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구나 차원의 약간 교만이 포함된 그런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로 알 수 있죠.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런 소식을 들은 이사야가 즉시 왕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4절에서 묻죠.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무엇을 보았나이까? 약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마음이 들뜨면 눈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그렇게 즉시 달려왔을 때는 뭔가 좀 긴급한 마음을 품고 왔을 터인데 전혀 표정의 변화 없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 무로닥발라단 바벨론은 지금 조그만 나라인데 뭐 so what? 내가 모든 걸 보여준다 한들 그들이 what can they do? 어쩌면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사야는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선언하는데요. 자,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혹독한 이 시드기야의 눈이 펴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의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잠시 후 보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유다는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에 대한 네 자녀들이 한마디로 환관이라는 건 내시들 아니에요?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8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것이 정말 가관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좀 갈리는데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8절이 히스기야의 겸손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겸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 긍정적인 것 외에도 부정적인 차원의 히스기야에 대한 부정적인 차원이 있는데 저는 이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아도 저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음, 히스기야의 교만 그리고 이기심이 보여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사는 동안에만 그 일 안 일어나면 괜찮겠다.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fine. 우리나라 다 망하고 우리 자식들이 환관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그 일 당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연장된 15년의 생명을 평가할 때 열왕기하 21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인데요.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이 므낫세는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므낫셋이 왕위에 올라갈 때 12살이었다면 그러면 언제 태어난 것이죠? 네, 히스기야가 치유받은 후 3년이 지나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셋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40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므낫셋은 무려 55년을 통치했는데 뭐 그 오랫동안 통치한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므낫셋은
시대의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이끌어갔던.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열왕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으로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무슨 뜻이에요? 예, 유다는요, 이 므낫셋은,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셋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3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일이라는 건 이제 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셋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치유를 받고 태어난 아들이 유다의 궁극적인 멸망의 선방에 서 있던 그런 악한 왕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갔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이 참 흥미롭죠. 이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이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13대 왕이었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선한 왕, good king, 이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기 부친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바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실로암 굴을 건축했던 그런 준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아수르에게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반아수르 정책의 정치적 개혁 운동을 시행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요. 유다가 정치적으로 좀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을 쳐서, 열왕기하 19장을 가면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39장의 히스기야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경망스럽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진짜 히스기야냐 말이죠. 39장의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인가? 38장의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인가? 자,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네 가지 큰 메타 내러티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 맞습니다. 오늘 이 38장과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룰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자, 38장 이전에 긍정적인 히스기야, 39장에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어리석고 경망스럽고 이기적이 또 쉽게 들떠버리고 교만한 히스기야. 누가 진짜 히스기야일까요? 결론은요, 예, 둘 다 진짜 히스기야예요. 둘 다 히스기야입니다. 즉, 오늘 이사야 38장과 39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인간의 이중성. 전 여러분이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은 항상 악하거나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항상 옳지만 않습니다.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그의 의로움으로 칭찬을 받지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2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정말 지금까지도 이 종족 간의 이 컨플릭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 단초를 제시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그 족속들이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까지 취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하나님께 불경하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때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선택하죠. 그래서 7만 명이나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뭐 다른가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선교회행 전에 서로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의견이 옳다고 피차 평생 보지 않은 것처럼 갈라서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동역자를 내팽개치고 도망친 마가일 뿐만 아니라 그런 마가는 바울의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디모데후서에서 누구도 떠나가고 이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가고 아무도 안 남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늘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간의 이중성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가감없이 제시하면서 어떤 인간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람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죠. 이 예수님이 왜 우리가 믿을 만하고 그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중적이에요. 유일하게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만이 이중적인 분이 아니에요. In it, out the same. 아니나 받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주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바라보아야 될 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중적이기에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에 대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두 번째 교훈인데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믿는 도끼, 그 믿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여러분이 인간을 믿었다면 그 인간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그 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과 신약을 총 결론 지으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인간은요, 결국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완벽함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단의 교주가 아니고는, 이만희 씨가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은 해도 우리는 보잖아요. 완벽하던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 주변에 저 사람이 믿음으로 참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 역사하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실망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렇기에 결단코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건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는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다. 3장에서 예수 깊이 생각하라. 4장에서 우리에게 무음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믿는 도리를 제공하시는 분이다. 자, 12장에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건 인간들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은 인간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네, 증인이에요. 히스기야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8장에 면벽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가 우리의 목표일 수가 없어요. 그 히스기야는 다만 증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오직 예수님 한 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밤에 이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다 이중적입니다. 그 안에 악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것과 틀린 것이 공존합니다.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마음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율법, 육신의 법들이 늘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보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이야, 저 사람은 신 같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죠? 매일 죽이며, 그리고 거듭나 주님 앞에 설 때 완벽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다시는 사람에게 의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반면교사 삼으시면 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주변에
정면 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증인 삼아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바로 오늘 이사야서 38장 39장이 제시하는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제시하는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오늘 38장 39장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이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히스기야가 발병되었을 때 저는 그때의 히스기야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주님,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38장 5절인데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가 이게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혹이라도 헷갈리거나 의심할까 봐 38장 6절에서 그의 기도와 더불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실 보호까지 뿐만 아니라 또 7절 8절 말씀을 보면 증거까지 주세요. 표적까지 주세요. 표적.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이거는 히스기야를 위한 증언이었어요. 히스기야를 위한 징조.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38장에서 39장의 히스기야는 모르셨을까? 그 어리석고 경망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히스기야는 모르셨을까?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알고 있기에, 이런 인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음한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되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38장 39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구원받을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그 교훈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셋의 악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자는 누구시죠? 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39장의 히스기야의 어리석고 경망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런 팬데믹 시츄에이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 완성자시죠. 그렇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변의 영적 지도자들이 스캔들로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뭐에 집중하면 돼요? 예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사야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이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집중할 성경의 귀하고 복된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다. 나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38장의 히스기야, 39장의 히스기야 이런 이중적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육신의 법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날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날을 준비해 주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태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끊으지 않으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사모할 수 있는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 보는 날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도모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가운데 서신 주님 그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 또한 아직도 우리 안에는 바울이 신음한 로마서 7장의 그 바울과도 같이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이겨내며 궁극적으로 예수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싸우고 있기에 우리는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흔들려 믿음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집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교훈받아 오늘 히스기야 38장의 히스기야를 보고 그를 존경하다 39장에서 실망하여 믿음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그렇게 변하는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다루시며,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다시 보시는 주님의 영광 보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영광 다시 보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토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토요일 잘 보내시고 주일에 온라인 또 현장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